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어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누리고 묵상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근처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다 말합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고 이제 우리 미시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전의 일이죠. 몇 년 전 성탄절 날 밤에 포드 뮤지엄에 이제 그린필드 빌리지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포드 뮤지엄 옆에 이제 그린필드 빌리지,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미국 마을을 그냥 그대로 지어내놓은 그 마을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날 밤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빌리지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바로 오른쪽에 목장이 있어요. 왼쪽에는 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성탄절 날 밤에 양목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천하신 소식 들었네.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지고 그래, 이 성탄의 밤에 양들은 어떻게 자나 좀 구경해야겠다. 그 양목장으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양들을 보고 제가 좋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탄의 밤에 양을 보러 가야지 하고 가다가 이 목장 근처로 가자마자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그날 밤에 목자들은 이렇게 냄새가 심한 양들과 어떻게 잠을 잤을까? 제가 이 묵상을 하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목자들은 양틈에 잠을 자고 있었다. 양틈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의 목자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여기저기 산과 들로 양을 데리고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하층 계급에 속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자는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였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거죠.
복음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이라 하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안전하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서 늘 소식의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의 사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요즘 세상에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도 있을까, 이 감사한 일이죠. 야, 우리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네,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는 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이건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을까? 목자들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가축들이 있는,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은 가축의 구유에 누워 있다. 이 말을 듣고 양들이 우리랑 똑같네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양 틈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구주는 가축의 구유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랑 똑같은 처지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 마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백성들을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구주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리지 아니하고, 죄인과 의인 가리지 아니하고, 죄를 더 많이 지은 자 적게 지은 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다, 아니 내 구주지 당신의 구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말하자면 다 우리가 그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게 귀족이나 나는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 삶이 가만히 보면 그 목자들 같습니다. 목자들 같이 빈들에서 양들과 잠을 자던 목자들 같은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광야를 헤매던 그 백성들의 이 정처 없음이, 그 지혜가 부족함이 우리에게 다 있는, 우리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잭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엉뚱한 말로 비방하고, 남들이 우리를 이상한 말로 비판하고 이럴 때 우린 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반밖에 몰라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반밖에 모르는군요. 난 2배로 더 나빠요.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내면에 있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참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말할 때는 바로 나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거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낮은 자를 위해서,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잭 밀러 목사님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의 상황은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하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이 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지만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 사랑은 너무너무 커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으로 사는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도움으로 사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영국 사회에 빗대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영국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고 뒤에다가 시종을 한 명, 종을 한 명 거느리고 있으면 부자라는 뜻이고, 근데 시종을 2명을 거느리면은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다가 시종을 2이나 늘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시종이 누구냐?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다가 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맞다. 사람들이 종이 몇 명이냐, 우리가 나 혼자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제나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뭘 그렇게 살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마누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막 전하고 다닐 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또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채 1년이 안 되어서 예수님도 사형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례를 막 따랐는데 세례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도 딱 따랐는데 예수님도 1년 안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허무한 것이죠. 예수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까지 떠나면 제자들이 공허해 할까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공허해 할까봐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오지 못할 곳으로 잠시 떠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니까, 다시 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었어요. 이 뜻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이걸 우리 현대어로 우리 입장에서 옮겨보면 뭡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자들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 모여가지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얘들아 놀랐지? 염려하지 마. 이게 샬롬이에요. 얘들아 무서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이렇게 왔잖아. 염려하지 마. 이게 바로 샬롬,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왜냐?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임마누엘의 은혜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좌우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은혜요 나아가도 은혜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임마누엘, 저는 임마누엘 은혜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때마다 임마누엘, 왜냐?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죽으셨다가도 우리는 떠났다 하고 실망했는데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사 이제는 영영이 헤어지나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이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노라 말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그때와 그 시마다 계속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런 때는 예수님 도우실까? 도우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예수님 도우실까? 도우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한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풍부와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 중에 아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될까?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신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너 힘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네가 나를 믿을진데 내 힘으로 사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너 혼자 있었던 외로움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살자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느냐? 목자들에게. 목자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우리예요. 우리가 그 목자입니다. 목자들의 외로움을 아시고 목자들의 그 곤고한 인생과 삶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임마누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